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이단 경계주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이단 사이비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현재 조사에 의하면 약 60만 명이 이단 사이비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 이단 사이비는 지속적으로 기존 우리 교회들, 성도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도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이제 3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단 사이비에 대해 심각성을 잘 몰랐습니다.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단 사이비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잠시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만든 동영상을 볼 텐데요. 이 동영상은 특별히 신천지의 피해를 놓고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년간 신천지에 몸담았다가 몇 년 전 탈퇴한 A자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컸던 차에 신천지의 성경 공부를 접하고 빠져들게 됩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았던 점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특히 예언 같은 부분들, 또 비유 같은 부분들이 평소에 제가 궁금했고 알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신천지에서 그것을 마치 다 획도로 보는 듯한 그렇게 가르침에 굉장히 놀랐고, 신천지인지 모른 채로 미혹당하기도 하지만 신천지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덫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신천지에 빠졌던 친구를 이제 구하려고 이 전도사한테 따져 물으려고 온 것인데, 성경 말씀 하나하나 한 절 가지고 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니까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이단이랑은 굉장히 다르고 되게 성경이 그들의 해석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천지 사람들은 처음에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고 우연한 만남과 친절한 상담, 나를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신천지임을 밝히는 여부와 상관없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 아주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목표로 정해 정교한 그물망으로 올가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학원을 다니고 있고 심지어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지, 그의 부모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형인지, 만약에 신천지가 밝힌 것을 드러냈을 때 어떤 부분이 위협이 될 요소인지 많은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놓고, 일단 한 번 발을 디딘 후에는 관계와 죄책감, 거짓 정보로 사람을 협박하며 조직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굉장히 저주를 받는다는 그 신천지의 교리도 굉장히 무서웠고, 또 성격상으로도 뭔가 그 조직에 어떤 반대하는, 반항하는 그런 심리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배움이 복음의 자유가 아니라 끔찍한 영적 종살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자유를 찾아 탈퇴한 후에도 탈퇴자들은 어려운 시간을 겪습니다. 거짓에 속았다는 죄책감과 직장, 가족을 다 버린 후에 피폐해진 생활터전이 이들을 맞습니다. 젊은 시절을 거기에 다 바쳤다 보니까 굉장히 허무함이 밀려왔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심리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정죄는 스스로 엄청 할 거예요. 저도 이제 탈퇴하고 나서 자살 시도를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을까?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나 신천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방하는 것은 물론 탈퇴자들에게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도 교회의 역할입니다. 야, 신천지가 얼마나 지금 교묘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지 알아? 라고 잘못된 것과 그 경각심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런 거 왜 가? 너 진짜 바보구나.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점점 다물어지게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누구든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고, 누구든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기적적으로 만난 그런 교회에서 제가 엄청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교회에서는 신천지 탈퇴자라고 해서 뭔가 적대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서 더 신앙생활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장 교리로 오늘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경계심은 계속 가져야 되겠지만, 신천지인이 정말 탈퇴하고 회개하고 회심했다면 그 신천지인을 누가복음 15장에 탄자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맞아주시는 그런 환대의 그런 문화가 좀 잘 많아지면 굉장히 탈퇴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신천지 아웃을 외쳐왔습니다. 그 외침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교리는 단호히 분별하되 그곳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복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정죄가 아닌 회복으로, 비난이 아닌 진리와 사랑으로 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쉴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깨어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상처 입고 돌아오는 우리의 이웃을 이제 복음의 품으로 안아주십시오. 예, 최근에 이단 사이비 세력을 막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단 사이비 사역을 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13년 전에 대전에서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교회예요. 크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청년부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는 그러한 걸 경험을 했는데 신천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회장이 신천지로 넘어갔습니다. 청년부 회장이 교회에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목사님에 대한 험담을 하고 그래서 청년들 다 데리고 신천지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또 신천지 성역 공부를 통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신천지 때문에 그 건강하고 잘 성장하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 다 떠나가고 30명 성도와 함께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대전 도안동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대전 도안교회예요. 목사님은 처음 이제 개척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30명의 성도와 함께 우리는 이단 사이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부르심에 응답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신천지 그 회심자 그리고 안소영 전도사님이 그 대전 도안교회에 계셔요. 그래서 거기서 그 대전 도안교회는 특징이 교육자들이 대부분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하나님의 이단들 그쪽에서 다 있다가 탈퇴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을 해서 이제 그 교회 사역자로 다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탈퇴자들이 그 교회에 가서 상담을 하고 또 회복되어지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단 사이비의 세력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가 되면 많은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사탄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죠. 깨어서 분별하라. 이번 이단 경계주일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단 사이비의 이 깨어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악한 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복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이 내용이, 이 복음을 아는 자,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는 성도들은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단 사이비 세력들은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요한계시록 같이 잘 이해되지 않은 말씀을 풀어가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이렇게 설득시킵니다. 그럴듯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거짓의 영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해서 가려 갔는데 이상해요. 가지 말지,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 그렇게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가서 들어가지고 목사님 이상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사이비.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이단 사이비가 이상하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알면 가짜를 알 수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적 그리스도, 다 가짜, 이단 사이비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예수님을 부정하죠. 자기가 예수라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 이단 사이비, 신천지, 안산홍 증인의 구원파, 이 세 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세 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이 자료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예배 담당 목사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신천지부터 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1984년에 만든 사이비예요. 이단 사이비.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공식 명칭입니다. 핵심 교리는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혜사.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의 목자가 자기라는 거죠. 자신. 그리고 성경은 비유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다 설명을 합니다. 이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부정을 합니다. 성령님의 신성을 부정을 해요. 예수님의 인성도 왜곡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아요. 신천지는요, 지금 14만 4천 넘었거든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신천지 성도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요. 신천지만 참된 교회이고 기성교회는 사탄의 교회예요.
그래 타락한 교회라고 말을 해서 그 기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끌어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장이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밀 성경 공부를 해요. 처음부터 야, 내가 신천지 가는데 신천지 너무 좋아 한번 가보자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너무 은혜 받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정말 좋아 하고 가자고 합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게요, 가면요 교단이 우리 통합측 교단, 합동측 교단 이런 식으로 해놔요. 가짜로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통합 마크 있잖아. 여기 통합인가 봐. 맞다고 해서 속입니다. 100%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성경 공부하기 전에 먼저 단계별 포섭인데,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계획적으로 접근합니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우연인 것처럼 만나게 하고 우연인 것처럼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완전히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천지나 다른 이단에 빠지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막 희생하고 정말 아껴주고,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맺은 다음에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하면 그때부터 그들이 성경 공부하자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포교 방식은요 성경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접근을 하고 위장 포교죠. 거짓말 엄청 잘합니다. 신천지 사람들은요 100% 거짓말 엄청 많이 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걸렸어요. 어느 교단, 합동측 교단 표시가 있는 그 교회에서 신천지가 활동을 했는데 합동측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왜 우리 교단도 아닌 교회를 왜 이런 식으로 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있는 그 신천지 목사가 인쇄소가 잘못 인쇄한 것 같다고.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서 접근합니다. 특히 외로운 사람에 접근해가지고 정말 잘해줘요. 주요 문제점이 뭡니까? 이만희가 메시아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의 보내주신 메시아. 이만희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들은 모든 가족을 다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바치게 만들죠. 아주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신천지 위장단체예요. 여러분 이 위장단체 이미지를 잘 보십시오. 신천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사용을 해요. ACWPL 평화단체입니다. 다 NGO 단체로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봉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무료로 해외로 다 보내줘요. 해외 봉사활동 좋잖아요. 그럼 봉사 점수도 받고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하면서 그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핵심 대응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여러분 성경 공부 가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이외에 다른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가신다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안산홍이에요. 사실 안산홍 증인회가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단 중에 가장 돈이 많은 데가 안산홍이에요. 수조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젊은 사람들, 특히 30, 40대 여성들 타겟으로 이 안산홍이 접근을 해요. 공식적인 것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죠. 안산홍이 1964년에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핵심 교리는 뭐냐면요, 안산홍이 재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산홍이 1985년에 죽습니다. 원래는 안 죽는다고 했는데 죽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안 죽었다, 승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산홍의 아내, 그것도 두 번째 아내예요. 두 번째 아내가 장길자인데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말도 안 되는데 믿어요. 이 안산홍하고 이 장길자가 결혼을 해서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가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들은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안식일을 지켜야, 토요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이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 가짜고, 그다음에 십자가 이거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는 조건은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다 갖다 바치라고 해요. 근데 참, 아니 시한부 종말론이면 재산을 갖다 바치면 그걸로 부동산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산홍 증인에는요 땅이 엄청 많습니다. 부동산이 엄청 많아요. 네.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안산홍 증인에는요 NGO 단체, 환경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요. 그리고 포교 방식은 신천지와 똑같습니다. 엄청 잘해줘요. 특히 30, 40대 여성들 이제 아기 키우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접근해 옵니다. 아유, 애기 엄마, 애기 이쁘네 하면 접근하면서 나 여기 동네 산다고, 동네 살지도 않는데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기 봐줄게. 그다음에 내 친구 중에 이 동네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또래 친구 연결해줘요. 다 짜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관계를 잘 맺은 다음에 성경 공부하러 가자 해서 또 안산홍이 메시아라는 걸 또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안산홍이 하나님, 장결장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신앙, 가족보다 교회를 우선시하죠. 그러니까 다 교회를, 집을 떠나게 만듭니다. 모든 재산을 다 바치게 만들죠. 그리고 기존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위장 단체를 보십시오. 이 아세즈라는 단체가 있는데 환경운동 봉사단체예요. 여러분 이 아세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잘 몰라요. 심지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요 그 아이들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해요. 그 봉사 점수도 주잖아요. 이게 안산홍에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도 그 학교의 선생님이 이쪽 이제 안산홍 성신도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이게 안산홍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단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아세지라는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합니다. 청년들 무료로 해외 봉사활동 다 가게 해요. 비행기표 다 끊어주고요. 무료로 다 가게 합니다. 그럼 청년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안산홍인지.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공짜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관계를 맺게 하고 좋은 유대관계 속에 돌아오면은 이제 안산홍에 들어오도록 미혹하는 것이죠. 이 안산홍 증인회는요 다양한 봉사활동, 환경운동 여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많은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아요. 지역에서도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좋게 한 다음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총 3개로 나눠져 있어요. 박옥수파, 이요한파, 유병한파 세 파가 있는데 가장 크고 활동을 잘하는 파가 박옥수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박옥수파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박옥수파는요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데 자신들의 교단을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합니다.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거는 침례교단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침례교단 있지 않습니까? 공식 침례교단은 기독교 한국침례회입니다. 이거는 정식 기독교 우리 침례교단이에요. 근데 이 구원파는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이름으로 걸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몰라요. 이게 침례교단인가 보다. 하지만 이건 구원파 교회예요. 보겠습니다. 핵심 교리를. 박옥수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박옥수만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고 다른 다 가짜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을 해요. 이미 나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앙의 행위, 어떤 이런 거, 기도 생활 이런 걸 못하게 해요. 이런 건 필요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를 비판하는데 기존에 있는 모든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다. 거기는 구원이 없다. 우리만이 참된 복음이다 말을 하면서 미혹을 합니다. 그 다음 구원파는요
특징이 성경 세미나, 말씀 집회를 많이 해요. 여러분, 성경 세미나 가지 마세요. 다 구원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료 숙식 제공하고요, 해외 봉사 수련회, 참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특히 해외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해외 아프리카에 그 선교지에 이 구원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현지 교회 아프리카 목사님들을 초청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교회 큰 교단에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파예요. 비행기표 다 무료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구원파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우리가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신앙을 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아프리카 교회들이 구원파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포교 방식은요, 말씀 세미나, 이런 성경 공부가 많아요. 특히 기존 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 열심히 활동하다가 지치신 분들 있잖아요. 피곤하신 분들, 이분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 하면서 복음을 알아야지 하면서 복음을 공부하자고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럼 복음, 그러면 되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구원파의 위장 단체입니다. 이게 IYF라는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단체를 주목해 보시면 우리 대학교에 보면은 IVP, IVF가 있는데 이거는 IYF예요. 그래서 살짝 바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위장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장단체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NGO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 개만 봤어요. 나머지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위장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겉으로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무료로 다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해외 보내준다니까 청소년들도 그냥 거기에 가는 거예요. 부모님도 모르고 그냥 보내는 겁니다. 친구 따라 그냥 무료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게 진리냐 미혹하는 영이냐 진짜냐 가짜냐 구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삶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까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 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제 탈퇴하는 사람들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담할 때에 거짓말로 상담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대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거짓말이요. 이단들은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끌어와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상당히 불이하죠. 그리고 그 가정을 다 파괴시킵니다. 헌금을 강요하고요. 이 할당금이 있어요. 그 할당금을 못 채우면 빚을 지게 하죠. 돈도 빌려줘서 빚을 갚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여기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단 사이비의 이 부도덕한 모습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으려면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에 가지 마십시오. 정말 제발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여러분 돌리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들어보라고 돌립니다. 어느 목사님일 거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왔는데 이상해요. 한번 보세요. 맞는데 이단 사이비예요. 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단 사이비가요, 우후죽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요,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여러분 그거 돌리지 마세요. 네, 절대로. 내가 어떤 말씀 은혜 받았다고 돌리기 시작하자면 그게 그러면 이단 사이비 유포자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받았는데 목사님 이게 이단인지 사이비인지 한번 봐주세요. 점검을 하고 그 강의하는 목사님이 이게 진짜 정통교회 목사님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다 점검을 하고 괜찮습니다. 이분은 말씀 들어 좋습니다. 그러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말세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사탄 마귀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우리 교회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환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갈수록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